안녕하세요.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그곳에 우상이 서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는 날, 그때는 곧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으로 도망하는데 어떻게 도망가야 하냐면 급히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뭘 가지러 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고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이벤 사람들과 젖먹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춥고 우기입니다. 춥고 비온이 쉽지 않죠. 게다가 겨울이니까 곡식도 없을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쉽지 않겠죠.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그날들이 환난 날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의 원정을 갔다가 로마가 자꾸 방해하고 거스르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되돌아와야 하는데 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신들을 세우고 우상의 신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하죠.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거기에 서게 된 것을 보았는데 그때에는 그들의 성전도 또 하나님의 율법도 그들의 나라도 사람들도 다 빼앗기고 잃고 하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거기서 서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런 환난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말씀 보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않으신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큰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택하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 겁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무엇인가 의지하고 자신들의 소망을 삼는 무엇인가를 만나야 하고 봐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그들을 주의하라. 그런 일들을 주의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24절 이하에 보니까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현상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것은 어떤 또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산이 나에게는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그날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때이겠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날에 그 마지막 그날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이죠. 그 마지막 그날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또 다른 환란의 때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피할 산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때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각자에게 이것이 나의 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산들로 도망하면 과연 그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것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듯하게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 그렇게 여길 만한 그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지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준비된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 하는 휴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그날에 뉴스에 막 계속 중계를 해주고 그들은 흥분 상태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기를 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참 마음 아프게 그렇게 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은 흥분 상태로 그렇게 막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했던 그냥 그 모습들이 그냥 중계 화면에 다 잡히고 뉴스로 다 중계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죠.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우리 이런 경험도 있죠. 보통 때라면 우리가 결코 속거나 어리석게 저렇게 당하지 않을 텐데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냥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속임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택하신 자들까지도 그렇게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진리 위에 서야 흔들림이 없단 말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미리 말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말한 것은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종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그때는 분명히 오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들을 맞추어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만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신 하루를 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의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에 우리의 피할 곳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감을 알아 오늘도 용기를 내어 주신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